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폭풍우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양경숙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는 성서적으로나 세계적인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걸작에 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아주 웅장한 그 교향곡의 그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감상하는 그러한 그 느낌으로 욥기를 읽으시면 그 욥기가 그 얘기하는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작, 전개, 절정, 결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절정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진짜 클라이막스, 뭐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절정 부분인데 이때 38장에 그렇게 욥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욥기 1장 1절에 굉장히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은 주변의 평가가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그 당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유추해 본다면 이제 족장 시대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어느 시대인지 다 있을 법한 그러한 인생의 문제,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실존적인 고난의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 그런 느낌이 다를 뿐이지 지금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욥기의 고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우리가 잘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은 어떠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그 보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욥의 고난을 뒤로 하고 생각해 본다면 욥의 친구들이나 욥은 정말 우리가 속된 표현을 하자면 말쟁이들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말들을 정말 희한찬란하게 잘하는지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잘하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논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막 3차례에 걸쳐서 계속 논쟁을 벌이지만 논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욥의 새 친구들의 마음은 내 말이 맞아.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고 욥도 그래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자꾸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가 정말 아파서 아니면 힘든 일이 생겨서 신방을 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간영하고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해해 공감해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저 너머로는 아니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더 쉬운 예로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 생각의 차이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온 환경, 배운 것, 나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생각이 이제 나가는데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호위반하고 가속을 하면 뭐야 저 사람 파렴치한 사람 아니야? XX 놈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속하고 신호위반을 할 때는 나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나는 신호위반을 한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막 떠들면 저 사람 뭐지? 정말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얘기할 때는 나는 유쾌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뭐야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나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다른 사람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면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 고집불통이야. 그런데 내가 나의 주장을 고집하면 나는 정말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확실해. 이렇게 모든 사고가 나 중심적인 사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욥의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후 욥의 그 말쟁이들의 그 논쟁이 끝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수없이 서로가 이렇게 논쟁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타남으로써 이전의 모든 사람의 말들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말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족 잃고 재산 잃고 또 몸이 아프고 이렇게 많은 힘든 이 기나긴 이 시간에서 정말 여러분들 욥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욥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대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침묵, 응답이 없음이 때로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의 그 문제 앞에서보다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기다림에 지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느낌의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짓고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나타나신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고 이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폭풍 가운데서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크고 이대하심,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죄인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단어가 폭풍 가운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운 그 신비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혜만을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을, 욥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욥에게. 욥이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대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욥기 13장 2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욥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 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 3절을 보면 38장 3절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구하는 데만 익숙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그러는 데에만 익숙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그 순종을 가져야 함을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듣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보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줄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들 담대하게 나에게 나올 때 담대함으로 우물쭈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순종하기를 바랄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나의 그 위대함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순종하라, 대장부처럼 씩씩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 70가지 정도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질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지구에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전화 와서 너 누구누구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너무너무 잘 알아. 그 사람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에 제가 아차하는 그런 걸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저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고 가족이 어떻게 되고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참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나의 명예를 지고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함을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 믿음, 신앙생활은 하나의 모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험이 무엇입니까? 모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나의 목숨까지 걸고 가는 겁니다. 나의 생사를 다 걸고 가는 게 모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험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모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아들과 정말 빵 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빵을 달라고 하고 모험으로 정말 그 빵을 엘리야에게 줬을 때 그때 기름병과 밀가루의 그 항아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르밧 가부는 자기 아들이 죽자 당장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원망을 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르밧 가부가 갑자기 이게 엘리야를 원망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가 아들을 살렸을 때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이 참 선지자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때 비로소 사르밧 가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정말 폭풍 같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실 그 순간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두 번의 천상의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욥이 이 땅에서 두 번의 고통을 받게끔 만든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처럼 이 사단의 그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욥의 그 고난, 그 환난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알지 못하는 환난,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지금 우리 눈에는 정말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다시 선으로 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단의 그 악한 계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정말 욥이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더 믿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하라. 중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잘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욥기에서는 욥이 죄가 있고 없고 그러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유추해 볼 때 욥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잘 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중재 기도를 지키고, 그러니까 욥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다 서로 말로 표현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 매고 정말 대장부처럼 씩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긴 터널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담대한 분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앞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강대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언젠가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